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근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드디어 13과입니다. 네. 성경 해석학 교과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한 개 동안 공부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답심리교회로 발령받고 육과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지은 집사님 덕분에 또 교과로 성도들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감입니다. 교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성경 연구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읽고 들을 때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가장 잘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잘 배우게 한다.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성경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로의 계단 11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저들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똑똑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 얼마큼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고작해야 1m 정도 아마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1m만큼 전진해 나갔을 때 또 다른 1m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열려진 1m만큼 또 전진할 때 또 다른 1m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더 많은 빛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주신 빛을 따라서 1m씩 1m씩 순종하는 삶, 또 그 순종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1m가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 성경 공부가 안 될까요? 살지는 않고 또 주신 빛 활용하지는 않고 제자리에서 더 많은 빛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정로의 계단 111페이지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저들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똑똑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성경은 똑똑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경의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비춰진 빛에 따라 삶으로 더 큰 빛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또 성경 연구자로서 정말 순종할 때 성경을 잘 깨닫게 된다는 이 말씀은 정말 의미 있게 또 중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나오네요. 성경을 왜 연구할까요? 학위 따려고? 뭐 박사님이라고 불리려고?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다. 정말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번 교과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큰 수학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성경의 연구 목적은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다. 참 수학책 떼고 국어책 떼듯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악적이고 반역적인 저의 삶을 또 저를 좀 정복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성경 연구하면서 앞으로 좀 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좀 주의 말씀이 저를 정복해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펴야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보내는 교제의 시간이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했는데 가만히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전을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이 없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대책 없는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저의 상태네요. 야. 네, 그런데 그런 가만히 있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쓰고 애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나치게 바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호흡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교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물에 관심을 뺏긴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춘 순간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듣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건의 시간은 영적인 삶의 셈이다. 정말 가만히 있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속도를 멈추고 또 그 가만히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 시간이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신 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네, 집사님의 말씀처럼 교과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뿐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요일 교과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고요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내는 그와 같은 시간은 그날의 남은 시간에 복이 된다. 왜냐하면 그대가 얻은 아름다운 생각이 온종일 그대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성경을 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름다운 생각이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 오니까 천연계를 많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춘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새벽 일찍 이렇게 들여나가면 식물들이 이렇게 이슬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이슬이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뜨거운 태양이 가장 세게 내리치는 점심나절이 가장 이게 이슬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식물은 언제 이슬을 머금고 있어요? 새벽에. 가장 뜨거운 그 여름 태양빛 그 정오에 이슬을 받고자 한다면 식물은 이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다 다 정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식물은 가장 필요한 여름 태양볕 그 정오의 시간이 아니라 언제 이슬을 받습니까? 새벽 일찍 이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맞은 그 이슬의 힘으로 뜨거운 여름 태양볕을 이기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미리미리 새벽 이슬을 맞은 식물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출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종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리미리 얻은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성경을 따라 사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 익숙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아셨고 또 말씀을 외워서 인용하실 정도로 성경과 매우 친숙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인용하실 정도로 성경과 매우 친숙하셨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낸 결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실 수 있었다.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미리 공부해 둔 결과 마귀의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 이슬 맞듯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미리 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과 함께 온종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성경을 순종하려 할 때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정복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정복해야 되는 것 역시 살펴봤죠. 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도 살폈고 미리 성경과 친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요.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암송과 노래가 나오네요.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여러모로 복을 가져다 준다. 소중한 성경절들을 생각 속에 저장해 두면 새롭게 변화하는 삶의 환경에서 꺼내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1000가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된다. 네, 성경 암송이 이렇게 좋은 것이죠. 네. 저도 대학생 때 성경을 외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째로 이렇게 외운 적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책 한 권을 외우고 다가 이게 뭐 몇 개 외워서 시험 보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머리 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좀 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한 절 외우기도 굉장히 싫더라고요. 성경절 외운 지가 언젠지 나이가 정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경절들을 더 많이 외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외우기가 싫으실 때 교과는 노래를 통해서 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노래로 지어 부르는 것은 성경절을 암송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성경 말씀은 노래를 통해서 훨씬 쉽게 암기된다. 아름다운 가락과 결합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효과적으로 불안감을 내쫓는다. 네, 외우기 싫을 때 노래를 통하면 굉장히 쉽게 외워지고 또 이게 잘 기억된다고 이렇게 교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골든 에인절스님으로 봉사에 하신 최지은 집사님께서 네,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노래로 좀 이렇게 해준 노래 뭐가 있을까? 우리 시편 62편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나의 영혼이 다시 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와, 자 이런 분하고 한기 교과 공부를 했군요. 이야 정말 네 우리 골든 엔젤스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과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순종하려고 할 때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복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도 배웠고 또 미리 성경과 친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살폈습니다. 성경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과 노래를 부름으로 성경을 자연스럽게 기록하게 됨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교과 한 권이 또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와. 이번 한기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교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